우리 어제 본문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 스가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차 포로로 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다 황폐된 땅을 보고 어쩌면 굉장히 낙심하고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채 2년도 되지 못해서 외부의 어떤 방해들로 말미암아 또 내부적인 무관심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가 벌써 16년이나 되었던 것이죠. 성전을 이제 다시 지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 낙심 가운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또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스가랴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1장에 보시면 2가지 환상을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죠. 그것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천사의 모습,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께서 다 쓰러뜨리시는 것을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도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그럼 어떤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하나 보여주시냐면 세 번째 환상인 것이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눈을 불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을 잡았기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을 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장면,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에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이냐면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보다 한참 전에 인물이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환상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의 치수까지 알려주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성전에 대한,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측량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인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에 뭔가 보여야 안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는 것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낙심해 있지만, 성전이 다시 재건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 예루살렘 성 전체를 측량하기 위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오늘 스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 성읍을 건축해야 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3차 포로로 귀환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회는 성을 지었죠. 성곽을 짓고 성에 담을 쌓고 성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성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을 짓고 자신의 것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성을 쌓게 됩니다. 에녹 성을 쌓게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사회든지 성을 쌓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습니다. 고대 중세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습니다. 모든 나라는 돈으로 성을 쌓고 또 국방력을 키워서 성을 쌓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힘을 기릅니다. 어떤 식으로든 힘을 길러서 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나라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간에 우리는 성을 쌓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힘을 기르고 때로는 돈을 모으고 힘을 키워서 나 자신만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스가랴에게 어떤 환상을 또 하나 보여주시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 너희들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인데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이제 너희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엘리사 선지자 때 보면 아람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망했구나라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대답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죽이러 왔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자꾸 아람 군대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다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좀 죽여야겠다 라고 아람 군대를 끌고 왔을 때 그 청년이 사환 청년이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가 눈을 들어서 기도하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 청년이 보게 되는 것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 사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성을 쌓아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을지라도 오늘 예루살렘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을 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능력을 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그것으로 인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6절과 7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여러분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방 땅이라는 것은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북쪽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는 것은 그들을 압제하는 나라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했던 나라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억압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의 권세 아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압제 아래 죄악의 압제 아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적군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를 영적으로 억압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떠나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전을 나중에 건축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가랴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예루살렘 성전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중에 보여주시고 건축하게 하시지만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진짜 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고 했을 때 어떤 숫자적인 회복, 눈에 보이는 회복, 그것도 물론 회복이지만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말씀드렸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그 포로의 땅에서 보여주시고 나서 여러분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때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그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